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남서울 은혜교회 원로시지만 현재 미랄 재단 이사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홍정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로 이 날을 분별에 세워주시고 이날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자리에 모아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성령님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더욱 주님을 가깝게 만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붙잡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장애를 가진 분들의 외침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의 삶의 대조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장애인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 억울한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서 갖는 모든 수모와 어려움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 저는 구남매 장남입니다. 그 중에 9 중에 마지막인 막내가 석 달 돼서 소아마비로 앓고 난 다음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마음대로 걸음을 못 걸어본 채 평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적에 집안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또 자괴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그걸 사귀느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체처럼 하루 종일도 누워 있는 내 어린 누이를 봅니다. 저하고 나이가 20년도 되기 때문에 딸 같은 아이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내게 예수 믿으면서도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고 왜 우리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본인은 나가서 받는 수모를 뒤집어 써서 세상 보기 싫어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어떤 때는 한나절 어떤 때는 하루 동안 식음을 전폐해야 되는가.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온 인류를 대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너에게 다 설명을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형편에서 일하신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절감하는 것이 아이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어려움 우리가 많이 겪고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설명이 안 된 아이에게 설명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가 할 일을 계속해서 아이들 생애를 이끌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니 내 생애 전체를 모르는 인생에게 전체를 가르쳐주면 이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 전공이 철학입니다, 원래. 그런데 논리 중에요, 단순 개념은 설명이 안 돼요. 가령 하얗다, 그것을 하얀 것을 못 본 사람에게 하얗다고 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이라 그러면 말 못 본 사람에게 말은 목은 술록처럼 길고 그리고 그보다는 길지 않지만 얼굴은 훨씬 크고, 그리고 설명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그려보는데 하얗다를 그 마음속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뇌를 말했던 욥기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아냐 저거 아냐,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욥은 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이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어떤 때도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 누이 동생이 대학교 입학할 때입니다. 오빠, 내가 어떤 학교 어떤 학과 갔으면 좋겠는가요? 내가 직업이 꼭 필요한데, 일할 일이 필요한데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도서관학과 해라. 왜냐하면 도서관학과는 몸이 불편해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사서 할 수 있고, 또 어카이브 그쪽 들어가면 계속해서 기록하는 일을 하니까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과를 갔으면 좋겠다. 내 말 듣고 도서관학과 입학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마음이 아프면 그의 습성 따라 이불을 그냥 위에까지 끌어올려 덮어 쓰고는 숨 쉬는 것까지 밖에 보이기 싫어서 가족들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혼자 누워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눈물을 짓습니다. 어머니는 그 애를 달리느라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것을 보다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 사는 길이 내가 볼 때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래서 불편한 아이는 편리한 세상에 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가 있는 시민권자로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는 부모 초청합니다. 부모 초청하면 미혼 자녀는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70이 다 됐는데 이 나이에 이민을 왜 가?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라요. 그러나 제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를 먹여 살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생존은 하지만 자기 삶 없습니다. 생활이 없습니다. 밥만 먹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제게 알았다. 네가 수석해 주라. 그게 미국에 갔습니다. 볼티모어에 갔는데 거기서 신문에 하워드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그 학교는 흑인들의 하버드라고 그럽니다. 하버드 비슷하잖아요. 거기다가 유명한 흑인들의 대부분은 하워드 출신입니다. 이번에 해리슨가 미국 여자 대통령 후보자도 하워드 출신입니다. 그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은 장애인이 있으면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풀스칼러십을 주겠다. 근데 걔가 걔를 보고 신청했어요. 그 일을 보고. 그리고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컴퓨터 사이언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평생 일한 것 중에 하나가 코스타라는 세계 유학생들 있는 곳에 쫓아다니며 강의하는 일이 제 주특기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혼자 서원해가지고 지금도 80이 훨씬 넘었는데 또 벌써 지금도 그 일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임으로 했는데 그냥 부분적이에요. 끝났는데 미국에 있을 적에 강의하는 도중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은선이가 AT&T라는 미국의 중요한 제일 유명한 전신 회사입니다. 그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벨. 그래서 벨이 그 전화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 회사가 그 많은 그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 내 동생이 말이야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벨 회사에 들어갔단다. 그러니까 다 놀리면서 어떻게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갔냐 놀라는 거예요. 뭐가 얼마나 좋은데 그때 IBM이라는 회사가 제일 컸습니다. 그것이 전기 분야의 1등 회사인데 2등 회사가 이 AT&T라는 회사예요. 문제는 미국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 회사가 AT&T고 또 그 사람들이 사는데 복지를 뒷받침해주는 이 일에도 1등이래요. 특별히 복지는 기가 막히게 잘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부모님도 뵐 겸 걔도 격려할 겸 그래 갔습니다. 가서 내 동생 보고 야 은선아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한 실력으로 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도 때문이래요. 무슨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고가점을 준답니다. 어떻게 고가점을 주는가? 남자보다 여자에게 고가점 주고 건강한 사람보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 고가점을 주고 백인보다 유색 인종에게 고가점을 더 주고 그리고 장애인 중에도 장애 정도가
더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점을 준대요. 이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1시에 왔든지 1시간 남았든지 3시간 남았든지 9시간 남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상향으로 평준화시킨 하나님. 공산주의는 하향 평준화예요. 하나님의 평준화는 상향 평준화예요. 차별금지법도 하향 평준화예요. 그런데 미국의 직업을 주는 평준화를 보니까 모든 사람을 최선의 사람하고 같이 맞춰서 일하도록 줬어요. 야, 이건 복음이다. 복음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로직이 아니고는 이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제가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제 내 가정의 장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 한구석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네 집안 문제 해결했는데 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걔 문제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씨름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남서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당회에다 설명도 제대로 못한 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데 설명하면 헛개비 받지 않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설명해봐야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별 설명도 못한 채 그 다음 주일날 이임설교하고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목표로 새 목회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남서울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 구제 중심의 교회, 한국교회 선교를 끌고 갔습니다. 그때는 선교를 받는 나라지 보내는 나라가 아닐 적에 1975년에 개척해서 1976년에 120명 된 예배당도 없는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태국의 김정웅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남서울교회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는 선교사 160명, 170명 그렇습니다. 또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도 선교 안 하는가? 거기도 한 160교회, 160 선교사를 돕고 있어요. 하여튼 처음부터 선교는 하기로 했고 장애인 선교의 특화를 위해서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새 교회 장애인 부모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교회 개척을 어디서 했냐면 중동 고등학교 강단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파킹랏도 넓고 분반 공부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반이 나눠져 있어서 그룹 성경 공부를 얼마든지 해도 괜찮고 우리는 주말에만 하고 그리고 학교는 주중에 하고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학교가 재정이 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것을 여러 과정 통해 삼성이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부도 났을 적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저희가 가서 얼마 안 돼서 1200명 이렇게 모이고 1300명 계속 이렇게 모이니까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와서 이 학교 인수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좋다고 그리고 100억에 계약했는데 그 학교 동창회에서 우리가 민족사역이지 언제부터 미션스쿨이냐 역사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반대해서 결국 삼성이 가져갔어요. 그것을 주선했던 서울시 교육청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목사님 그 목사님 학교 하고 싶으면 장애인 학교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교인데요? 발달 장애 학교가 서울에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만약 결정해 주시면 그 지을 부지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뒷받침해 주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한쪽에서 목숨 걸고 발달 장애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그 엄마의 기도, 그것을 내가 미천 삼아 가지고 그때는 그 온근 당회가 없었습니다. 모아가지고 남서울교회에서 250명이 나와서 교회 개척했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 개척을 했는데 250명 그분들 전원이 우리는 하는 대로 합시다 그래요. 남서울교회 453평 그 반포 거기 교회 그 땅 그리고 예배당 해놓고 우리가 그런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이 교회가 한 2부 예배 이상 드리면 교회 나누자.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돕되 도우면 일단은 완전하게 돕지 우리가 돈 내고 했으니까 집요하지 말고 전문가를 세워서 전문적인 기관으로 키우자. 근데 당에서 일하는 것은요 전문적이 될 수 없는 것이 모든 일은 사실은 365일 돌아가는데 당에는 1년에 12번 모이잖아요. 특별당회, 임시당회 해봐야 몇 번 모입니까? 근데 365일을 돌아가는 것을 12달 그것도 당에 모이니까 아이젠다가 앞에 오면 아 내가 이거 우리 이번에 이 일 의논하는구나. 그때야 해가지고 어디 전문성이 돼지고 지도가 됩니까? 권력은 여기서 다 가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GMF라는 선교사 파송 기관 원래는 GBT 선교사를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받아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가 OMF와 저희가 합했는데 GBT에서 법인을 가졌더니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면 여권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기관인 OMF가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있자 그래서 OMF라는 선교사 단체로 해서 키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태웅 목사라는 그 트리니티에서 공부 끝나고 나온 참 열정이 많은 좋은 목사님 그분 세워놓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원칙 세울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도우면 사람은 파송하되 돈 낸 교회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 돈 낸 교회가 말하면 이게 법이 되더라.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고 필요한 것만 돕자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이번에도 또 이제 전문가 세워서 학교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그래서 전문가 좋은 사람 세우고 교사 세워서 우리는
돕는 것으로 끝낸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살 때도 내가 늘 가깝게 지내는 형님 같은 손봉호 박사, 그분이 저희가 92년에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93년에 미랄 복지재단인 걸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막 태동해서 뭘 할지도 모를 그때예요. 전문가를 알려니 알 수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의 전문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나 내 형님 같은 친구가 있는데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분이 하면 정직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세운 것을 우리가 한다면 그분들에게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키워갔으면 좋겠다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의료원 맞은편 땅이에요. 강남 대로변입니다. 3,200평 땅을 살 때부터 손봉호 이름으로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7,000평 건물을 지었어요. 7,000평 건물을 시작할 때도 건축 모든 책임을 손봉호 이름으로 모두 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대가 많았는지 하여튼 온 동네가 장애인 학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요.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 안 될 것처럼 마지막 어려운 경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 그분들이 우리를 또 법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대. 땅값이 떨어지면 그 모든 것을 보전해 주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구청장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구청장에게 대한민국은 참 불행한 나라라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1번지가 강남구인데 강남구 구청장이 이 정도면 이 나라 불쌍한 나라라고. 그게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한 건 알아,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가 재판에 이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에게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짓기 시작하려고 드는데 부잣집 마나님이 겨울인데 민코옷을 입고 와서 스크럼을 짜다가 자기들 단추가 떨어졌는데 또 그거 손해배상까지 들어와요. 또 데모를 하려면 그래도 매무새는 좀 단장을 하고 와야지. 춥다고 전부 민크에 없고 그 꼴불견지에 그런 꼴불견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법원에서 판결 내기를 장애 학교를 장애인 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즉시 구금한다. 그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게 짓기 시작했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그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나오는 그 뉴스 미랄학교 반대. 얼마 전에도 어디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265개나 되는 장애인 건축들이 허가가 필요한 개축이 허가가 안 나요. 개축을 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 개축이 있거든요. 안 돼. 증축은 더 안 돼. 신축은 더 안 돼. 그런데 그때까지 허가가 됐는데도 실행을 못했던 것이 우리 하나가 풀릴 때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65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보고 참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미랄 학교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1999년에요. 대한민국에서 밀레니움을 정리하면서 이 100년 동안에 가장 잘 지어진 건물 200대 건물을 선정하자고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세운 우리 미랄학교가 톱10 안에 들었고요. 그래서 톱10 안에 KBS 방송이 1시간 동안 이 10학교를 하나하나 소개했는데 보니까 7번째로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가장 잘 지어진, 지금 봐도 잘 지어졌습니다. 명건축입니다. 돈이 많이 들었냐? 돈이 없어서,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는 콘크리트 블록이에요. 콘크리트 판넬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이 판넬 건물이면 간단해요. 짓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문제는 정성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손목호 박사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에는 장애인 시설들은 건강한 사람도 장애스러운 곳을 지어주고는 장애스러운 사람에게 그 건물을 쓰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장애인 최대 편의 시설을 다해 줍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합시다. 장애인 시설은 궤도까지 지어도 안 된다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지었는데 더 그것을 드러내는 건물을 합시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었는데 지금 봐도 명건축입니다. 작품 안에 들어가면 이건 그냥 건물이 아니라 색깔이나 소재를 가지고 잘 조합을 했더니요, 돈을 많이 들지 않고 아름다운 건물이 됐어요.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펜넬로 지었지만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그 준공식 하던 날 사람들이 와갖고는 모두들 그러는 거예요. 야, 장애인 학교 치고 너무너무 낭비가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정성스럽게 지은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구나, 그렇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건물이 끝난 다음입니다. 중강당도 따로 필요하고, 처음에 시작하고 보니까 중강당에서 학교 학생들 큰 집회도 같이 못하겠고, 그래서 중강단 짓고 또 실내 체육관 짓고 그리고 그 세미나실들 이렇게 짓고 그런 건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을 적에 거기는 정식으로 아트 뮤지엄이, 미술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학교에 뮤지엄이 있다고요. 미술관이 있어요. 아트 뮤지엄이. 그리고 거기에 음악홀이 있습니다. 그 음악홀이 그 앞에 있는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가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에서 세계에서 건축도회 가운데 가장 잘 지어진 100대 건물을 선정을 했어요. 거기. 그래 갖고 나왔는데요, 카바 스토리가 우리 미랄학교예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한국의 건축 대가이신 어르신이 김정철 회장이라고, 정림건설 회장님 그 어른이 오시더니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안 되겠나 그래요. 그분이 건축가협회 회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한국 어른 중에 어른이요, 건축계. 그래서 내가 이
유네스코에 건축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서 돈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미술관을 음악홀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음향으로는 1번지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음향 없습니다. 한 400석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도자로 해놓으니까 밑에 해놨는데 지하실인데도요, 무슨 곰팡이 냄새도 지금 거의 30년 다 되니 나지 않고요, 언제나 신선한 바람이 돌아요. 그런 걸 거기다 하나에 붙여주셨습니다. 미랄학교 이제 이 준공식 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야, 이 건물은 너무 낭비가 심하다. 이제는 야유회에 보니까 그 조롱 소리가 들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낭비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아끼십니까? 왜 그렇게 쏟아내십니까? 주어도 더 못 주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왜 생깁니까? 그런 낭비를 왜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낭비하시다니. 낭비를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낭비꾼이에요. 낭비하는 것이 바보라면 우리 아버지 바보셔요, 바보. 나 같은 머저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낭비하신 하나님. 언제입니까? 조금 자랑할 것 있고 잘난 것 있고 그래야 면이 서는데 나를 위해서 낭비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낭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낭비가 아니면 사랑 아닙니다. 그때야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철감했던 순간입니다. 그 한쪽의 비난, 사람들 눈에 볼 적에 야,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잘 지어줘? 너무 낭비다. 사실은 그 건물, 그 음악홀은요, 도자 공사한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제1인자인 중국 사람인데 3년 동안 일하고 1원도 안 받아갔습니다. 그 사람도 엄청 낭비했죠. 그래서 안타까워서 교회 당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줍시다 하고 주려고 갔더니 목사님, 내가 여기다 뭘 쏟은 줄 알고 돈으로 계산을 하고 뜨는가? 내가 불을 하도 많이 봐서 도자 구울 때 불을 많이 봐가지고 동공이 상했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고 뜨는가? 1원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래버리니까요. 그래버리니까 값이 없는 건물이 돼버리더라고요. 뭐 값이 비싼 건물이 아니라 값이 없어진 건물. 그때 내가 야,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값싼 은혜 아니에요. 값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사람은 야, 믿기만 하면 구원 준다는 말 너무 값싼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사기 소리 속지 마십시오. 값없는 은혜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 장애인 사역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더 깊이 감동하며 사역하는 것,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어떤 신학자도 설명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을 맛보면서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글쎄, 졸업식이 되니까요, 그것처럼 슬픈 날이 없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컨트롤이 됩니다. 이 발달 장애아를. 근데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이 발달이에요. 정서장애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증세가 갔냐면 아무도 똑같은 증세가 없기 때문에 발달 장애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교육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다 교육시켜서 내보내면 우린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보내자마자 사랑을 느끼지 못한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듣는 소리는 꼼짝마. 영어 표현으로 하면 don't do that, don't do that. 꼼짝마예요, 꼼짝마. 사람한테 꼼짝 못해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애 보고 일어나도 꼼짝마, 말해도 꼼짝마, 몸을 조금 비켜도 꼼짝마, 뭐든지 꼼짝마 그 소리로 있다가 학교에서 풀어져서 애가 많이 됐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니까 다 큰 상태에서 18, 20 되면요 아빠보다 더 큽니다, 애들이. 그 어렸을 적의 울분이 다시 터져서 아빠의 이빨을 박치기 위해서 부러뜨린 놈이 없나, 엄마를 머리채지 않고 땅바닥에 쥐어박질 않나, 집집하다가 난리 났어요. 앰뷸런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18부터 시작해서 남자아이들의 성욕이 발동하면요 여성은 접근 금지해야 됩니다. 어디도. 어떤 엄마는 22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이 생기니까, 아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100평짜리 건물에다가 그 졸업한 아이들에게 그 몇 가지 그 팩토리에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양초도 만들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월급을 10만 원도 줄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속 불가능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한 것이요, 저희가 굿윌 스토어를 미국에서 론칭해 왔습니다. 굿윌 스토어는 1300년 전, 130년 전 미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이민자들 어려운 사정을 보고 헬렌스 목사라는 감리교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남는 물건을 거둬다가 그분들 나눠주는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호산나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전문가 세워야겠다. 마치 이랜드가 대한민국에서 이 스트릿숍의 마케팅으로 1인자들입니다. 그 가게 많이 했잖아요, 이랜드. 그 친구들이 은퇴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랜드가 시작됐을 때 10년 동안 제 제자인 박성수 독교에서 거기서 영적인 일을 제가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모두 아는 사람들이 은퇴해서 이제는 편히 쉬는 사람, 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그분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전문가 없이 안 된다. 몇 사람들이 응해주기 시작해서요. 그것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이들에게 4대 보험, 최저임금, 보너스, 그리고 1년 한 차례 여행비 이렇게 나눠줍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도 용을 쓰고 해도 안 되는데 이것이 성도들이 모아줬던 1년에 한 집에서 쓸만한 물건인데 쓰지 않는 물건이 대개 20개에서 30개 나온대요. 그것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 수 있는 정도로 또 점검하고 또 물건을 정리해서 점포에 내놓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시 전문가가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36개 점포에서 재작년은 256억 매출했는데 작년에는 380억 매출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일하셔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직률이 없습니다.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친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극장에도 다니고 같이 또 여행 가자고 그러고요. 또 저희들이 외국 여행까지 그렇게 쉬었거든요. 외국 여행하면 힘들 줄 알았는데 얼마나 이놈들이 즐거워하는지요. 그리고 한 아이가 1,000만 원짜리 적금 들어서 적금 딱 타면 정부에서 1억짜리 원룸을 내줘요. 장애인들에게.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걸 하나 하니까 죄다 한다고 그러고요. 어떤 아이는 모두 부모가 어려워가지고 일종의 금융 파산자들인데 얘가 호주가 돼가지고 학교 자기 가정 가게를 끌어간 애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들이 생존에서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 이 일을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구딜 여기 대표님이 저랑 같이 오다가 1일 매출이 2억 1,400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2억 1,400이 되면요 300일 팔거든요, 물건을. 그럼 600억이에요, 간단하게. 그죠? 그 돈이 아니라 얼마나 애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을까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생존이 삶으로 바뀔까. 이것은 누에 고추가 나방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애들이 예쁘게 커지는지요. 그리고 미국의 내 동생은 그 유명한 회사에서 3년째 되던 해에 더 공부하라고 존스 홉킨스 석사를 또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오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더 이상 이 좋은 것을 즐겁지가 않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선교래요. 그러면 선교 하고 싶으면 너 제일 월급 많이 받고
너 벌써 집까지 준비했는데 너 선교사들 가운데 선교비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도와주라. 그러니까 그거 말고 자기가 해야겠대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대요. 10년 끝내고 국제 유클립 거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거기야 뭐 고수인 프로그래머가 AT&T의 프로그래머가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계에서 여러 모든 자료들이 오면 컴퓨터로 모두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박사학위 해줘가지고 대개 위클립의 선교사, 번역 선교사거든요. 이 번역 선교사는 성경을 그 문자 없는 마을에 들어가서 문자 만들어주고 목표가 성경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만들고 문자를 이제 채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딕셔너리 만들고 그 다음에 문법 만들고 문법을 가르쳐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법을 가지고 이제 그 전래 동화들을 써서 어떤 사람이 읽혀요. 읽히면 이 사람이 자기는 설명 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읽으니까 되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읽으니까 신기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할 그때 이미 성경을 다 번역을 해요. 번역해서 성경을 읽히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마치 우리나라에도 한글 번역할 적에는요 무슨 소설이고 별로 한글 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쪽부금으로 논아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양반들이나 글을 읽은 줄 알았는데 자기도 글을 읽고 그리고 명심보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잠언을 읽으니까 더 좋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한 그 후에다가 1907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성경이 삶하고 같이 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나라에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읽으니까 종족 개종이 돼요. 한 종족이. 이런 일을 하는데 늘 가서 강의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30년 일 끝나서 박사 논문을 조금 정리하면요 언어학 박사가 되게 됩니다. 마치 메디컬 닥터들이 일하는 과정이 박사 되는 것처럼. 그래서 6천, 7천 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70년을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국제이사 5인위원회, 얼마 전에 총재 선출 면접위원회 6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재작년입니다. 위클립이 70년 지내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자기들이 면행의 전당을 세워놓고 50명을 헌해가는데 내 누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걔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줘요. 아프리카에 가도 신기해서 사람들이 장애가 없었으면 그렇게 주목 안 할 텐데 장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데 쉴 수가 없어요. 대개 장애 가지면 사람의 수명의 반입니다. 대부분 경우에. 이제 65세가 다 돼가는데 지금도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내 어린 누이를 통해서 그 평생을 통해서 늘 감격하고 살고
늘 소망 중에 살고 딱 한 가지예요. 이 성경이 딱 끝까지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성경이 마지막으로 모든 부족에게 번역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들여서 위클립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해요. 그 일에 선봉장으로 사역하는 내 동생을 볼 적에 저보고 한국에서 일 많이 하는 목사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은 정말 조족지혈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은 이 메시지 안에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설명도 안 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절망을 주님께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절망은 까닭도 모르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억울합니까?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낸 놀라운 사역이 되는데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좌절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내가 가장 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설명 안 돼서 가슴 앞에 있던 걸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이 고통이 내게 왜 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럼 내가 너에게 지금 설명해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네 고통을 통해서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 축복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까닭 없이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것은 네 죄도 아니고 내 주변의 환경의 죄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인생 다 설명해줘도 너는 못 알아들어.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